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에는 지혜로운 여인 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성들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 문자적인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은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한 훈계이기 때문에 마치 여성들에게는 시어머니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첫머리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어법적인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마치 모든 여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구약의 맥은 끊어지고 자기 아집에 빠져서 아전인수격인 그러한 해석을 하거나 또는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어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울러서 칼빈이 가르친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한다라는 이 원칙까지 적용한다면 구약의 해석은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따라 해석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본문처럼 오늘
정말 하늘 아버지 우편에서 현숙한 여인처럼 일하고 사랑하며 남을 도우며 또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표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성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화는 구원의 표지이자 성화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하고 닮아야 될 우리 인생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장의 말씀은 그래서 꼭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비롯해서 오늘 나이가 많으신 우리 모든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을 때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조선의 문화와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여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정말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데 남자들은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심지어 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면 여자가 어디 감히 이렇게 반응하면서 여성들을 구타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통치한 이념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의 차이를 그리고 신분을 중시하는 조선 통치의 이념은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지배하는 사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출세해 그렇게 하면서 누구나 입신양령해서 놀고 먹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달랐습니다. 선교사들은 특별히 여성들을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부지런히 일했으며 남녀를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분을 따지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유머가 넘치는 남편이었고 또한 위트가 넘치는 아내였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식들에게는 정말 선교지의 그 위협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로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현숙한 여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정신은 무엇이죠? 바로 유교, 불교, 샤먼의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정체성과 정신을 오늘날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교를 요약하면 군사부일체, 장유유서, 남녀유별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곧 건의와 예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인간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지옥, 착하게 살면 극락왕생한다고 말을 하죠. 이러한 이념은 욕심 없고 착한 사람이 바로
인생의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샤먼들과 무당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세계와 운명들을 말을 하면서 조상 귀신을 잘 모시고 제사를 잘 드려서 팔자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이념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이념들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인생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현숙한 여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러한 복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닮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에 이 땅은 복 있는 땅이 되고 또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며 이 사회는 완전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닮아가야 할 그러한 복된 사람의 모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롤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와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할 때 사실상 아버지에 대한 모델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대하는 몇 가지 행동, 잘못된 그 행동들과 또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여성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저의 아버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현숙한 여인이 여성의 표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바로 이러한 여자가 되어야 하고 아내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내에게 현숙한 여인을 강요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모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머니와 인생의 문제를 깊이 있게 그렇게 논의하고 또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자매들은 어머니가 되었지만 어머니가 되고 난 뒤에 그들의 어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에 대해서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또는 그냥 억울한 그러한 여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의 모델과 어떤 어머니의 모델이 있습니까? 이 시간 먼저 우리 형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오늘 본문처럼 부지런하게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온몸을 헌신하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남성들이, 우리 남자들이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남자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숙한 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형상을 닮아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이 사회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단어 하나 때문에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조용하고 착하고 말없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저 현숙한 여인을 생각할 때에는 그 머릿속에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어는 전혀 그런 이미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에셋 하이르라는 그러한 원문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이 에셋 하이르에서 뒤에 붙은 이 하이르라는 그러한 형용사는 맹렬한, 강한, 견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다시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강한 여자, 견고한 여자, 맹렬한 여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번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NASB 번역을 보면 이 여자를 excellent woman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그러한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virtuous, 고결한 여자다. 정말 삶의 경지에 오른 그런 여자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이 오늘 히브리어 원문과 또 다양한 번역을 통해서 조금 개념이 바뀌고 계십니까? 원어적인 이러한 의미들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분명 교회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온 몸을 불살라서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열정적인 여성의 모습을 오히려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 어떤 여성들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조용하기보다는 그 가정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가정을 지키는 사탄으로부터 온갖 악으로부터 그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군사, 영적인 장군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가문이 이어졌습니다. 룻의 결단과 룻의 순종을 통해서 그 가정이 멸망으로 달려가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또한 부모를 다 잃고 삼촌의 손에 키워진 그냥 연약하고 가녀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했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가보면 루디아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루디아는 그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복음의 일꾼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오픈하고 그의 모든 재정과 재산을 다 들여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야말로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이후에 수많은 여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어놓았던 바로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 모았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성들이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정말 열정적이고 맹렬한 헌신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지쳐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죠. 근데 이 여인은 짜증이 났습니다. 남자라는 존재도 짜증이 나는데 정말 볼품없게 생긴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한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작을 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답을 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는 대답을 합니다.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정말 그녀의 옛 남편들은 잘생기고 귀엽고 옷 잘 입고 또 멋진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보니 죄인이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늘 피곤해하고 미루고 편하고 쉬운 일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여인은 자신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자신의 속에 남자만 바뀌고 남자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신의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스스로 현숙한 여인이 바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찾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이 먼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남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자신에게 가장 완벽한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먼저 스스로 자기가 현숙한 여인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은 현숙한 여인으로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신의 감정을 채워줄 현숙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상일 뿐입니다. 잠깐 호르몬에 빠져서 우리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 속에 현숙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정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 또한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많은 종교들이 완전한 사람을 꿈꾸고 또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바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 속에 바로 현숙한 여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꿈을 꾸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현숙한 여인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타인을 향한 많은 비판과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타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성숙하고 성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